오늘은 우리 온유교회가 내년 22년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보시면 재직의 숫자가 일반 교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총회 기도 공보 신문을 봤는데 서울 치유하는 그 교회 김의식 목사님 저와 함께 총회 일을 같이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 19일 날 다음 주 임직식이 있는데 권사님을 몇 분을 세우는가 하고 제가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놀랍게도 147명의 권사를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147명. 지금 우리 본당에 성도들 숫자가 140명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권사님을 한 번에 세우는가. 그러니 그 교회 항전 집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짐작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재직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재직은 많은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일꾼은 적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려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일할 일꾼이 너무 적은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재직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재직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재직과 관련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꾼이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재직은 하나님의 도구요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따라서 재직들은 장로나 권사 등 자신의 직분에 대해 자부심을 갖되 그리고 직분 가진 것을 인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지만 자신을 일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서 그는 순종하고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누구를 재직으로 선발해야 하며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야 하느냐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선발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 거지요. 따라서 교회는 모두가 사역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재직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맡은 사명 많습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제단의 예배를 돕는 일, 안내와 주보를 나누어 주는 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는 일, 또 교회에서 세운 예산을 집행하는 일, 여러분 구석구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아우러주는 일, 목회자를 돕는 일, 그렇게 등등 우리의 사역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도 사역자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일꾼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 이 성경도 사제들만 봤지 일반 성도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사제들만이 존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하게 된 것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자로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고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설로 인하여 종교개혁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만인 제사장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을 여러분 따지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나라는 가치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충성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로 나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저버리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람을 세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세운다 그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많은 일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많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일꾼 받은 직분자들이 내가 때가 되어서 집사가 되었고 때가 되어서 권사가 되었고 때가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명예욕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일꾼을 세웠다.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광야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드디어 광야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여러분 장정만 50만이니 그들의 숫자는 자기 아내, 자식들, 부모까지 합하면 여러분 200만의 숫자입니다. 200만의 숫자가 지도자 누구?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200만의 숫자가 광야 길을 걸으니 그들이 이제 멈춰가지고 그들이 천막을 짓는 것, 그들이 밥을 해먹는 것, 그들이 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200만의 숫자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 겁니다. 근데 사람이 모이면 다투게 돼요. 사람이 모이면 나하고 당신하고 성격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투어요. 그러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길을 걷는데 빨리 그들이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건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자꾸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여, 지도자여, 내가 잘했는지 저 사람이 잘했는지를 판결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백성들의 잘남과 못남을 판결하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그 부모 된 입장에서 가만히 모세를 보니 사위를 보니 딱하기 거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방 다투어 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내 사위를 죽이겠다, 말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드로가 자기 사위를 불러요. 그리고는 내가 기도하고 얻었던 지혜인데 지도자 모세여, 당신 혼자 이 일을 하려면 안 돼. 그러니까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1000명의 대표, 100명의 대표, 그리고 50명의 대표, 10명의 대표, 그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들어보니까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의 각각 맡은 역할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로마 시대 때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천부장,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제도가 오늘 군대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천부장 제도가, 백부장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활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온유교회는 이지양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교육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는 장로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목회자도 계시고 이 교회 안에는 권사로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종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집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귀한 중직자들을 돕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여러분 이 혈관 보세요. 십필조가 같은 그런 어린 서리 집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지요. 구약의 광야교회라면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요. 은혜가 있으면 고난이 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믿는 성도가 3,000명, 5,000명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이 주어져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핍박이 주어졌는데도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성도가 2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을 읽어보면 믿는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나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팔아라고 그랬습니까? 집 팔아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사도들이요, 우리 중에는 헐벗고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사도들이 그것을 분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히브리파 교인들이 분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 이방 헬라파 교인들 이방인들에겐 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왜 우리에겐 구제하지 않아?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왜 우리를 천대시 여겨? 하나님의 교회는 공평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면 되느냐? 이러면서 교회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중점하기 위해서 이 구제 문제를 담당할 집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세 번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몇 명을? 7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사람에게 사도들이 하던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집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첫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더 깊어지지요. 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 있는 교회가 사회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가장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광야교회,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오늘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일꾼들, 주의 종들,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자격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르다, 우리는 이제 남한테 말할 때 그럽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참 바른 사람이네, 똑바르다, 정직하다, 그 속에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성도라고 하면 우리 심령 속에 무엇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진실함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삐뚤어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헛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비열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속에 간사함이 있으면 아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바른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심령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격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바른 성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온유재단의 성도 여러분, 일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여러분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어떡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는 크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큰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오셨어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길을 갑니까? 크고자 했습니다. 영광의 길을 그들은 가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의 길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른 성도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교회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다. 교회를 알아야만이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호세아로 통하여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아 너희가 나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죄인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그러면 자기 영광을 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밥 얻어먹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 평안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적으로 고백한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교회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시고, 그래,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오늘도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의 일꾼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주인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우리 온유교회는 너희 교회야. 온유교회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야. 내 눈물이 담겼고 내 희생이 담겼고 너희 아빠의 헌신이 담긴 교회야. 너희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어찌하여 장로님의 가정에, 어찌하여 권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울산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재단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떠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 둘이가 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날랍니다. 왜? 그건 더 큰 교회 가가지고요, 더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야 임마, 내가 니를 임마 세례를 줬고 너를 내가 주례를 내가 했는데 네가 이렇게 떠나다니. 제가 울다시피 하면서 그들에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니를 상처 줬나? 너를 아프게 했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커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주인이 가장이에요. 그러나 그 아빠가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해. 가정에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고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그 엄마가 희생해요. 그 엄마가 가정의 자식들을 보살펴. 그러면 그 엄마가 가장이지 아버지는 가장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손님과 성도들이 손님이라 그냥 대접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주인, 내 짜장면 먹으랍니다. 짬뽕 먹으랍니다. 시켰어요. 물 가져오세요. 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컵을 보니까 컵에 뭐가 립스틱이 묻었어요.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이게 뭐야? 컵에 이게 뭐라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물질이 있어요. 손님은 고함쳐요. 이게 뭐야? 이거 음식에 이물질이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컵을 나르다가 컵에 이물질이 있으면 소리치지 않아요. 이걸 감춰야 돼. 얼른 가서 그것을 여러분 싱크대에 넣고 새 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손님은 소리를 치지만 주인은 소리를 치지 않아요. 허물을 덮고 그것을 닦으려고 하지요. 오늘도 교회 안에 손님으로 예배 드리면서 원망과 불평과 소리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살핍니다. 자, 여러분 예를 또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냉온방기를 위하여 라지에타를 저기 다 설치를 했어요. 그만 새벽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교육자들이, 권사님이 본당의 소예배실에 내려가 봤더니 이게 라지에타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이 본당이 물바다가 되었고 소예배실이 발목까지 물이 차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가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바게스를 들고 여러분 손수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다 퍼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본당과 소예배실 물 청소한 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꾼들도 많고요. 또 연락을 했지만 내가 안 가도 그것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들도 솔직히 우리 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저 현관, 1층의 현관문 누가 닫나 안 닫나, 여러분 그 찬바람 온 풍기 들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요 대부분 성도들이 저 문 안 닫고 들어와요. 저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자로 올라오기 위하여 찬송 성경을 들고 저기
비전센터로 가면 저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만 불 끄는 성도를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서 화장실 문 한번 보세요. 불 켜져 있지. 끄는 사람 없어요. 제 얘기입니다만 저희 사택에 5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워낙 20년이 넘도록 사택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서 저희 집 사람이 다소리 다미를 시켜가지고 그걸 인터넷으로 그걸 수성 페인트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 페인트 할 수 있는 밀 그 붓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저는 하다가 이게 힘들어가지고 짜증을 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 하지 마.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이 다소리 우리 집 사람이 3일 동안 그 사택에 모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일러 잘 떼지 않습니다. 왜? 보일러비 아껴야 되니까. 저는 자주 그럽니다.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 이렇게 밝은데 왜 전기 써? 10원이라도 전기 아껴야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피해를 적게 주니까. 예, 이건 제 이야기지만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세 번째 바로 무엇이냐? 일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본이 되어야 일꾼이 된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장본인이며 이에 따른 목적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신적 기관입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몸인 네 제단.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교회의 일꾼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꾼 될 자격,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보면 조건에 적합하지 않지요. 100%. 그러나 우리는 일꾼 된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 성령을 받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니 내가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그 고집 그대로, 세상에 가졌던 그 어떤 욕심 그대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기 고집,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그 사람도 문제고 또한 나도 문제인 게요. 오직 주님만 보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지난주 제가 예화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을 향하여 얘야, 나는 50년을 이 교회 다녀도 나는 어느 누구의 험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주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교회에 와서 왜 그것이 네 눈에 보이느냐라고 말했던 친정 엄마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실족해 했다면 그것도 우리의 큰 잘못이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겐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겐 누가 뭐래도 바나바,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겐 마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흥금한 것으로 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를 드렸다고 나는 뒷짐을 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입이고 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가슴이 되어야 되고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년도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교회마다 명목상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은 더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리드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참 권사님은 필요한데,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겐 주어진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헛단 소리, 험한 소리, 힘든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감수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싫다고 당신도 하지 마. 신랑 시켜가지고 하지 못하게 막는,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온유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